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얼굴 바라보시며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너무 예쁘세요. 너무 멋지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진심을 담아서. 너무 예쁘세요. 오늘 진짜 멋지세요. 네,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청년 또 청장년부 또 모든 성도님들 너무 멋지시고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거친들의 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거친들. 우리나라에는 거친들이 없죠, 별로. 그렇죠? 거친들. 어디가 거칠까요? 거친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거치지요. 예, 거친들. 걸을 때마다 이 말라버린 땅이 표면이 바삭거리면서 부서지는 그런 거친들. 바람이 불면 마른 모래가 바람에 휘달리면서 이 피부를 때리면서 건조하게 만드는 그런 거친들. 마른 풀들이 뒤엉겨서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거친들. 사방을 둘러봐도 이렇다 할 길이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발을 떼야 할지 몰라서 멈춰서게 되는 거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을 메마르게 하고 갈 바를 못 찾게 만드는 그런 거친들에 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 재능,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는데도 아무런 소망이 없이 거친들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거친들에 있는 자들을 만나신다고 하십니다. 거기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호세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부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그 관계를 호세아와 고멜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지 그냥 설명 속에 등장하는 어떤 가상의 인물들이 아니라 실제로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떠한지 뚜렷하게 보여주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짝을 정해주십니다. 어떤 짝을 정해주셨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짝을 정해주신다면 어떤 짝을 얻고 싶으십니까?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머니께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까? 라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물어서 그것을 책상 위에다가 붙여놓고 상당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만났죠. 그 기도와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진 우리 아내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런 기도로 다 우리 청장년부 다 만나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배우자를 향하여서 간구할 때는 기도하죠. 외모도 실력도 성품도 괜찮은 사람, 그렇죠? 호세아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예언자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을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호세아의 기도를 산산조각 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짝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런 신전에서 몸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아내가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서 그 제사 의식에서 몸을 파는 사람, 이 충격적이죠. 게다가 하나님이 결혼을 하는 이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주에 가깝습니다. 너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여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거의 앞날이 캄캄한 지금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을 아내로 삼고 그 자녀들이 음란한 자녀들이 된다.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다시 한번 이 묘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빗댄 것입니다. 그러면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지금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기 신부로 삼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그 땅과 그 땅의 소산물들, 오늘 말씀에서는 포도원이라고 하는데 이 포도원은 모든 부요의 상징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하던 그런 북이스라엘 시대를 말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시대입니다. 영토도 가장 넓고 무역도 굉장하게 활발하게 이뤄지고 두로라는 핵심적인 그 항구 도시와 연결되어서 부가 끊임없이 확장되고 그 두로와 혼인 관계를 맺어서 여러 나라의 침입도 막혀 있는 그런 아주 평화롭고 부유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무엇을 했냐면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데 그거 재물을 다 써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고통스럽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생긴다면 어떠실까요? 내가 지금 미래를 함께 생각하고 있는 연인이 있거나 또 배우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벌어다 준 모든 것들, 돈이며 또 내가 사랑한다고 표현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써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관계를 끊어버릴 것입니다. 돌아와서 잘못하고 용서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를 판에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나를 떠난다고 한다면 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과정을 겪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결국에 이 강성했던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손에 멸망당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친들에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포도원을 하나님이 아닌 것에 다 써버렸습니다. 뭔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도 않았고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니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강성했던 나라가 영토도 다 없어지고 지도자들도 다 없어지고 그 땅에 남은 것이 하나 없이 거친들이 되었습니다. 이 거친들은 또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은 다 잃었고 집과 자신들의 생활과 자녀들과 이웃들 함께 동맹을 맺었던 모든 그런 관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상 숭배와 강대국의 호감을 사는 데 사용하다가 다 소진해버리고 이제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친들에 있습니다. 우리도 거친들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11월인데 이 11월은 한 해의 어떤 열매를 이렇게 헤아릴 만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왠지 우리 삶이 나 자신이 거친들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감당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역할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회사에서 여러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애를 쓰셨을 것입니다. 포도원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여러분의 능력들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뭐 하나 이렇게 남는 게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정을 돌보면서 학업하고 또 취업을 해서 열과 성을 다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주일에 여러분들 시간을 내어서 예배드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맡기신 어떤 직분들 감당하시면서 올 한 해 사셨는데 다 쏟아부었는데 어느 날 문득 내가 뭐 하고 있지? 뭐가 내 손에 남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자녀가 잘 자랐고 일터에서 인정받았고 사업체가 잘 운영되고 있고 내가 해야 할 학업과 어떤 그런 과정들이 하나하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보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나를 더 공허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었던 그 모든 것들, 그래서 그것으로 어떤 열매를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랑 별로 상관이 없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거친들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고 또 앞날을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이것들 가지고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삶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갑자기 나랑 상관이 없이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한 해 열심히 살았고 이런 열매들이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나에게 만족스럽지 않고 또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러다가 뭔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별로 관계없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찬양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역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나에게 이것 능력 주시고 기회 주시고 하셨는데 내가 그것들을 감당하면서 그것들을 활용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라는 인간으로 그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셔서 내가 그 공허한 거친들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공허해지더라고요. 내가 있는 거 다 쓰고도 아무것도 남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 내가 삶의 열매라고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것은 나랑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시면은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것 그게 공허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공허한 가운데 있는 자들, 자기 자녀에게 오늘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배우자로 삼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가서 내 배우자를 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그 죄 가운데서 다시금 자기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친 들에서 위로하십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관계를 회복하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친 들에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처음 언약을 맺으셨을 때로부터 13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처음 언약으로부터 13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한 4000년 정도 지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하셨던 언약이 지금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 13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한 번 더 하셨는데 4000년이 지난 후 지금 우리와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맺으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맺은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지속되었는데 여러분 그 이후로 어떤 삶으로 나아가고 계셨습니까? 또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혹시 다시 이 언약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오늘 이 시간 우리와 다시 맺으십니다. 거친 들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셨듯이 우리를 만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호세아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아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많은 역할이 있으셨죠.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많은 포도원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친 들에 있다면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감사와 찬양입니다. 뭐라고요? 감사와 찬양. 사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감사와 찬양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빠른 대답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에게 감사와 찬양이 있는가? 사실 우리가 지금 처해진 이 현실이 감사와 찬양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바라보세요. 어떻게 만족스러우십니까? 네. 어떻게 자기를 바라보면은 감사와 찬양이 나오십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네. 감사와 찬양이 나오십니까? 아멘. 우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안 나오면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왜 안 나오지? 뭐가 불만족스러운 것이지? 한번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
목사님들께서 또 전도사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 귀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도 여러분이 그것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 하면은 여러분 다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 언약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보면 감사와 찬양이 나오십니까? 아니요, 나왔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이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계를 떠올렸을 때 여러분에게 각인되는 그 이미지, 감사와 찬양이 나오십니까?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하기가 쉽지 않은 삶에서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정치를 바라보면은 감사와 찬양이 나오십니까? 이제 부동산과 금융 경제를 떠올리면 감사와 찬양이 나오십니까? 이 산업의 미래와 기후 위기를 생각하시면 감사와 찬양이 나오십니까? 욕이 나오죠, 욕이. 그렇죠? 욕이 나오죠. 나를 봐도 만족스럽지 않고 이 나라와 세상을 봐도 만족스럽지 않고 앞이 깜깜하죠. 그렇죠? 정치인들은 뭐 하는 것인지 다 부자가 되었다는데 나만 계속 파란 나라를 보고 있죠. 기후 위기라는데 인간들은 정치적 함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기후 위기에 대한 첫 번째 조사 결과가 30년 전에 나왔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진전된 게 없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찬양이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입술에서 그게 나오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문 밖을 나서면서 따사로운 햇살에 비가 오면 비에 삶의 여건을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끼니를 허락하시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주어지는 평범한 것들과 특별한 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달란트가 있으실 거예요. 뭐 SNS나 또 여러분 그림도 그리실 줄 알고 또 영상도 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SNS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보던 안 보던 하나님 찬양할 수 있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과 관계하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이 감사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진짜 매일 그리고 수없이 많은 순간에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지 않죠. 여러분이 오늘 거친 들에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을 다시 삼으겠다고 오시는 그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삶의 여건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물질과 건강을 활용하여서 하나님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든 찬양을 부르는 것이든 이웃사랑이든 여러분 감사와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친 들에서 꽃이 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을 원래 광야를 지나며라고 찬양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오늘 불렀던 그 이제 우리 찬양 오늘 눈물로 예배하는 자 되어 그 찬양으로 오늘 또 결단 찬양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나오신다는 것이 기적이죠. 여러분 또 영상으로 또 이 시간 지켜서 예배하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왜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한 게 있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에 내 삶의 여건이 어떠하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던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여러분 몸으로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 한 가지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좀 이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나왔던 그리고 내 상태가 지금 어떠하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이 세상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주변 둘러보십시오.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자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공고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